네, 우리가 지난 시간은 고전적 헬라어에서의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복음, 네, 예수님을 통해서 전개된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지금까지 다뤄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 그 다음에 고전적 헬라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에서의 복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유다 백성에게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 예레미야 5장 24절에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아자부라 그랬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풀어주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서 2장 10절에서 13절, 17장 13절에서 유다 백성은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리고 예레미야서 3장 6절, 2장 27절에서 돌을 압이라 그리고 나무를 압이라 그리고 돌을 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2장 17절에서 22절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용광로에 넣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 돌이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관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뤄나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좀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지는 의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을 봅시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6절. 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6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용광로 속에서 그들이 돌이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을 하는데,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현 기독교에서는 인간에게 이러한 회개 자체를 전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렇게 회개한 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부터 바라보옵소서. 주의 신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나이까.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아멘. 네, 드디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에서 그토록 내 주장과 내 확신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긍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수의 샘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데 그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은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해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는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의 복음을 논할 때는 유다 백성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 개념이 먼저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통치를 재개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통치를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를 재개하고 결정하는데 자,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 현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실 때 또한 이렇게 복음을 발화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도 갖추고 있지 않는데 끊임없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랑이 많고 자기 중심을 언제든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애적인 우리의 육신적 아버지 그런 아버지 상으로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용광로가 얼마나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입니까? 그 속에 집어넣고서라도 거기서 살아남은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돌이킨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를 하시고 그렇게 상대를 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가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얘가 좀 부족하지만 오늘날 미국이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경제활동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멋있게 통치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봐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실과 관계없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쌍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불쌍하다라고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세계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학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과대하게 포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는 인문학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매우 놀랐어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문학은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인간 자신을 위한 학문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인간 자체를 연구하는 게 인문학인데 이게 고전적으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인간 자체를 위해서 인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인데 인간 자체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스마트폰 자체도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자동차 광고도 보세요. 인간 자체를 위해서 자동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높여졌다는 거예요. 이건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인간이 높여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자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있는 세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 말씀처럼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노릇, 역할 자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성경은 어떻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발화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그 대상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 용광로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구속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재개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꼭 명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너무나도 우리는 왜곡해서 살아오고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흙에 불과한 우리들인데 인간으로 우리는 격상이 되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제 통치를 재개하시는데 복음을 발화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머물러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전으로 돌아가서 이들에게, 누구에게 지금 복음이 발화된 겁니까? 용광로 속에서 회개한 자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또 스토리를 써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통치하시고자 했던 그 통치가 드디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건 붙이지 아니하고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어요. 즉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나의 주관대로 인간의 그런 주관과 인간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 속에서.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은 인간의 반역으로 통치가 훼손된 것이 복구되고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인간 편에서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 복종을 기본 전제로 진행될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에 대한 수락, 또한 그것에 대한 감격,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면 알량한 우리들을 나는 정말 변화시킬 또는 변화될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챙겨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로 지금 다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용광로를 통과해 오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받아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정리가 되셨죠? 자, 요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사야 41장 25절에서 26절, 28절에서 복음 전달자,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고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1장 27절에서는 그 전달자와 수행자를 결정하십니다. 자, 결정하신 후에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지금 복음 전달자와 수행자가 결정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통한 통치가 수행될 것을 또한 그에 대한 내용을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바다 주시는 태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나를 보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네, 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아멘. 네, 이상과 같이 그 다음의 내용들도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통한 통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이렇게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그 대리 통치자가 통치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또 하나님이 예정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그 길을 걷게 만들라. 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약시대에 침례 요한을 보낼 것을 미리 이렇게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올 때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정리하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로 이렇게 경외하면서 따라가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라기를 통과하면서 이런 말라기 그 성경 시점과 신약 성경의 그 사이 400~500년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또 와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이 발화되고 나서 이사야서에서 복음이 발화된 상태 속에서 바로 신약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400~500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 그랬는데 이때 신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때의 상태는 어떤가? 3차에 걸친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된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라기 성경이 지금 쓰여질 쯤 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고 성곽이 수축되었고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래서 공사가 일단락이 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정 국가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왜? 이제 성전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결과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대해오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보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발화가 되고 나서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빨리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안일과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또다시 용광로에서 나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바로 그것이 말라기 3장입니다. 자,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이르러서 그토록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뉘우쳤던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주어질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이 통치는 인간 자신을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 그 다음에 이기적인 인간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통치하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인생의 키워드를 제대로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신앙이 와야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십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메시아가 즉각 도래하지 않아도 우리는 죽을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나 견지하시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자들을 언제라도 심판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라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간기 속에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발화하는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시라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시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허물에서 강도시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시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참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가릴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네,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즉각적으로 도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몇십 년이 지나고 상당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재정립의 상태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제는 재고해보는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열이면 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대표하는 격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띄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10%를 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삶은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11조를 내는 것이 아까워진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버리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기에 9절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던 그러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1조를 드려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봐.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처럼 너희가 들어가든 나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너희들의 모든 종자까지 너희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 나를 섬김으로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아멘. 그 말씀을 지금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 사이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11조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메시아가 자신의 예상대로 도래하지 않게 될 때 이제 내 실속을 챙기자. 내가 더 이상 11조를 낼 필요가 뭐 있느냐? 뭡니까? 나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의미에서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음인데, 지금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늦게 보내니까 바로 이들이 지금 하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바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지금 11조를 내지 않으면서 그들의 심중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13절입니다.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겉으로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렇죠. 지금 이토록 섬겨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한 것만큼 받을 거라는 계산하에서 신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해도 내 주관 하에서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간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는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그만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아닌 사람을 끝까지 판별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것인데, 알량한 우리의 그런 주관과 순결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시면서 넘어가시면서 불쌍한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기에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그 주관성이 남아있다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을 용납을 절대 못하신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끝까지 시간을 지연시키고 딜레이시켜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본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어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임계점의 시간이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돌이킨다. 나의 본색을 드러낸다. 그래, 신앙은 여기까지다. 신앙은 여기까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돌이켜봐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언가 내가 생각한 것을 조금 오버했지만 그래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아직 테스트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나 자신의 삶을 내 스스로의 어떤 주관하에서 운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포기해버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낸 거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걷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즉,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계산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계산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시험의 기간 가운데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나이다. 아멘. 자, 16절. 그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심중에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아멘. 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치 않은 자를 우리 기독교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4장까지 갑니다.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이만하니 심판날이 옵니다.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에게 심판이 내려졌죠. 또다시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광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자만이 통치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계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내 계산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해요. 가다가 멈추어서 포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알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계산을 숨겨놓고 이것을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가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다시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심판이 내려지는 이런 내용들이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맞습니까? 의의 해. 지금 빛이죠? 이것은 뭐예요? 생수의 샘. 창조주 하나님, 이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침례 요한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오셔서 통치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길을 닦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뭐예요?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그 전에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태도를 가졌던 그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과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드러나고 말았단 말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것을 정리하고 이해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아멘. 네. 즉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너희들에게 의롭다함을 줄 거야 라는 것을 복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은 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복종하기로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즉 그 통치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한국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생명력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려진 이 한국 기독교. 아멘. 이 한국 기독교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이런 가운데서 고전적 헬라어가 등장이 됐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자, 그러니까 이 고전적 헬라어에서의 그 복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태양신 아폴론신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 로마 황제의 탄생 소식, 그의 즉위, 말들, 포고령, 행동들. 이것을 복음이라 그랬죠.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죠. 이것이 고전적 헬라어에서 복음이라 그랬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태양신 아폴론신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라는 것은 즉 그 일을 위해서 태양신 아폴론신은 로마 황제를 아들로 삼아 그에게 능력을 주어 통치하신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통치하실 때 제시되는 복음의 패러다임을 형성시키게 된 케이스라는 것이에요. 뭐가? 유앙겔리온이. 아멘.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태양신 아폴론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의미하는 로마 황제.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그의 탄생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그 다음에 그의 즉위, 말들, 포고령, 행동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 말들, 포고령, 행동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연찮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유앙겔리온이 하나님의 하나의 패러다임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중간기를 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넘어오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로마가 그 헬라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 헬라 지역을 지배하니까 헬라 지역에는 헬라어를 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런 로마가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대단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하나님 대신에 태양신, 더 나아가서 제우스 신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 자신을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고 지금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 상황처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공산주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 이제 김정은이가 내려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이제 평화를 운운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그러한 울분과 하소연, 호소가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복음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상황이 어땠는가? 로마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그동안 유대 민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효화가 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자는 신자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시대의 로마는 로마대로
완전히 이러한 신앙을 무효화시키면서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침례 요한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사이에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지금 시간,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간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그냥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스토리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9절. 우리가 성경은 다 읽지를 못해서 한 부분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1절까지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반응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상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아멘. 네. 지금 마리아 뱃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엘리사벳에게 간 것입니다. 네? 엘리사벳 뱃속에는 지금 침례 요한이 있는 거죠. 네? 침례 요한이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가게 되니까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보이고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사이에 침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자, 출생하고 나서 누가복음 1장 80절로 가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네,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침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마가복음 1장 6절. 마가복음 1장 6절.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것을 셀렉을 해서 한 부분만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침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한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아멘. 네, 광야에서 지금 야생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12절. 이제 침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보들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사야 예언대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중간기를 통과하면서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죠. 아멘.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온 천하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로마 황제가 태양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신앙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말이 아닌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철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면 깨어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흘러 들어가면서 편입되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회개를 해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봅시다. 5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특별히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7절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작업을 하는데 그 길을 방해하고 있고 길을 잘못된 길로 만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알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그런 신앙생활의 방법대로 그대로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해나가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인들. 아멘.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자, 누가복음 1장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출생할 것을,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자, 1절부터 20절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이제 탄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네, 지금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지금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시면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정황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 소식이 주어지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예수님의 탄생과 아울러서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가운데서 마리아의 이 고백은 뭐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 멸절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그런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감격에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보시면 51절 봅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이건 누구겠어요? 아우구투스 카이사르. 아멘. 아멘. 그 시대에 지금 설치고 있는,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런 자리를 다시 모두 찬탈한 가운데서 모든 신앙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며, 아멘. 낮은 주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기다렸던 자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그 이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신앙이 좌초된 상황 속에서 여기에 시므온과 안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righteousness,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들아, 이러한 난국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갈망했던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정말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죽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36절,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 생활을 7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는데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하느냐. 지금 보세요. 말라기에서 신구약 중간기에서 조금 메시아가 자신들의 생각한 대로 도래하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접어버리고 완전히 좌초되었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이는 지금 안나는 계속 지금 몇 년이에요? 84년 이런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다리면서 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자신들에게 온전한 삶이 주어지고 이게 인간다운 삶이고 이것을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을 거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출생하게 될 때 이 의로운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은 태양신 아폴론 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로마 황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메시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지금 합법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당하고 거절되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이 여기서 이제 중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것이에요.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에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라도다. 이거 뭐죠? 큰 빛. 시편 36편 9절. 주의 빛. 이퀄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멘. 창조주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가 임박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가 임박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임박했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선포하십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고 그것을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것이 지금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복음으로 이해할 경향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 자기를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을 전제로 정상화된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리요. 천천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이란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예수님도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고전적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그것은 인간의 자기 부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을 전제로 정상화된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고 확증하나요?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인데 여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놔야 된다. 즉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갑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그 일을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에서 우리의 인간의 안일한 태도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 어디에서? 복음을 향해서. 아시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명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아멘. 네. 지금 나와 복음으로 예수님과 복음이 동격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향해서 인간은 자기의 그 주관,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단서로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네,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복음이라는 것은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통치에 적용되는 것,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런 것을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인간 개인의 자기의 주관을 다 허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충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완전히 무효화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내용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그는 미스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함께 받고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된 자가 많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 속에서는 무슨 단서가 있는가? 인간 개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 아멘. 네. 왜 그럴까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것이니까. 나의 생명까지 부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뭔가? 인간의 자기 부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을 전제로 정상화되어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복음입니다.